사사기 18장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공부를 하다가 저번 주 얘기인데요. 그러다가 뒷부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목이 뭘까요? 시작. 우리가 본즉 매우 좋더라.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아유, 우리 아니에요. 단 뭐요? 단지파? 조금만 더 써요. 단지파? 조금만 더. 선발 뭐 어쩐다고요? 아니,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 근데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맞아요. 예,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한 말입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보니까 엄청 좋은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에 왜 제가 이 정탐꾼이라는 말을 꺼내는 거냐면요. 정탐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누굴 생각해요? 누굴 생각해? 언제를 생각해요? 정탐꾼. 뭐 어쩐다고요? 그래, 가나안의 정탐꾼.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정탐꾼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가나안 정탐꾼을 생각할 때 모세가 보냈던 그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거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요라고 표현했죠. 2명만 빼놓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만 빼놓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자, 단지파의 정탐꾼들 5명이 갑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 5명이 가는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본즉 매우 좋더라. 그럼 보니까 의심이 가요, 안 가요? 의심이 가죠. 그 부분을 성경 말씀으로 좀 읽고 가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입니다. 아시겠죠?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니, 저기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 회중 마이크를 든 사람들은 같이 읽어줘야, 마이크를 들고 읽어줘야 이게 음성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8절 함께 읽는 겁니다. 준비됐어요? 시작.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어때요? 읽어보니까 어디까지는 하나님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어디까지는요? 부족함이 없느니라까지는 하나님이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지금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것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없는 것이 없고 아주 풍부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풍부하더라. 없는 것이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에는 군대도 제대로 없더라. 이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군대가 제대로 없더라. 그리고 도와줄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줄 애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면 걔네는 뭐예요? 우리 밥이죠. 그러면 어디하고 정반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들과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땅을 본 적 어땠어요? 엄청 좋아 보이긴 하는데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했던 그 땅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그 땅을 얻는데 도대체 여기 뭐 때문에 머물러 있냐? 얼른 올라가자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말이죠. 이 땅에 대해서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너무 좋아. 자, 다시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마치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죠? 그죠?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기업의 분깃으로 준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었다. 원래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릴 테니까 여기 그려진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사해. 여기가 어디라고요? 사해. 그 다음에 여기에 강이 쭉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이거 요단강이 흘러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갈릴리오스요. 자, 여기는 어디라고요? 갈릴리오스.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또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발원지가 있겠죠. 그 수원지가 있을 거라고 아시겠죠? 수원지가 있을 텐데 바로 거기가 라기스 땅이에요. 위에는 헬몬산이 있고요. 헬몬산이 있고 그 헬몬산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물줄기들이 흘러내려서 또 여러 가지 물론 지류가 흘러 들어오긴 하지만 누구를 이루고 갈릴리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갈릴리를 지나서 뭐가 흐르고 요단강이 흐르고 아래는 사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요단 동편, 이쪽은 가나안 지역 요단 서편이고 여기는 대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런데 요단 동편을 빼고 가나안 지역에서 사해 바로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여기에 미가의 집이 있어요. 에브라임 땅의 산지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미가의 집이 있었고 요 아래쪽에 요 부분이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지파에 주어진 땅. 여기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뭘 했다? 정탐꾼을 파견했다. 얼마나 올라가야 되냐면 산악지형을 걸어서 130km. 아시겠어요? 얼마를 갔다고요? 걸어서 130km를 올라가야 되는 그 지역에 라기스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를 쭉 이게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찾고 헤매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 있었다. 그런데 좋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어딘데요? 여기. 자, 다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위로 가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얘기할 때는요, 이스라엘 전체 땅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브엘세바라는 게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여기가 단이 된 거예요. 이제 대충 이해가 잘 되셨죠? 그림으로는 이제 잘 보이세요? 예, 뭐 이 정도면 뭐 우리 이 식구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니까 안심하고 뭐 그림 안 나눠줘도 괜찮겠죠? 다시 한번 더 해요? 괜찮죠? 왜 잘난 척해요 그렇게? 다음에 그냥 물어볼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풍요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풍요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 좋아 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130km가 아니고 170km였네요.
좀만 더 쓰세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그 숫자까지 막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그냥 엄청 멀었다. 요 정도 느낌인데 130이었나 해서 130이라는데 얼마라고요? 170km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났더니요, 그 지역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대요. 물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함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 지역은 싸움도 없고 너무너무 다들 화평하고 친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대요. 그죠? 우리가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돈이라는 곳을 지금 자꾸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죠? 시돈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 보세요. 몇 절에 있냐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라이스에 이르러서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시돈이 도대체 뭐길래 자꾸 시돈 얘기를 하나?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시돈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은 해상, 이게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대해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그 성읍이 만들어졌던 해상 무역으로 아주 활발하고 부유한 그 문화적으로, 이게 바닷가 쪽에 있었으면 그러면 문화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대단히 풍부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풍부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와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섬기기에는 좋은 조건일까요? 나쁜 조건일까요? 나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돈 사람들이 워낙 큰 성읍들을 갖고 있어서 이 라이스라는 요 지역도요, 시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시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시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들은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느냐? 시돈 사람들이 공격을 안 해. 왜요? 알아서 여기가 부자고 문화가 풍성하니까 여기 라이스 사람들이 그냥 물건도 사도 시돈께 제일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뭘 배워도 아유 시돈 가서 배워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응? 그때 당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말은 헬몬산으로 보내고 뭐 사람은 다 시돈으로 해서 가르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느낌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수도처럼 이런 느낌으로 정서를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에서 평화롭게 막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나 시돈 가서 부자 될래. 이렇게 했던 그런 정서가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항해술로 아주 부자가 된 도시고요. 나중에 페니키아 문명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시돈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주 듣죠. 예, 두로와 시돈. 이게 왜 그렇게 자꾸 묶어서 얘기하는 거냐면 두 도시의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두 도시의 성격이 그러면 어디 쪽에 있겠어요? 산 쪽에, 바다 쪽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겠어요? 장사. 그렇죠. 물고기 먹고 산다고요? 부산 출신이니까 확실히 다르네, 자갈치라. 자, 어떻다고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요. 무역으로 돈을 벌고 무역으로 먹고 살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둘 다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다. 문화적으로 발전된 도시였다. 문화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휴머니즘이 대단히 사람 중심의 문화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우상을 엄청 많이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중심이에요? 아니면 신 중심이에요? 네? 우상이 막 바알과 아스타롯을 엄청 섬겼다 그러면 사람 중심이에요? 아니면 신 중심이에요? 왜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 중심? 신 중심?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건 사람 중심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네가 복을 줘야 돼 라고 그 창문 아래다가 조그마한 애들 둘을 가둬놓고 날이면 날마다 밥, 쌀 몇 톨씩 이렇게 얹어주고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국물 좀 따라주고 너는 여기서 조용히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응? 그리고 새벽부터 너 일어나 있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다 물 떠서 정한수 바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너 똑바로 잘해야 돼. 우리 복주 우도록. 이해되셨죠? 그럼 걔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돼. 낮에도 기도해야 돼. 저녁 기도도 해야 돼. 밤새 일어나서 지켜야 돼. 위험한 재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숨도 자면 안 돼. 애가 지금 그런 일들을 시킨 거예요. 지금 우상은 그렇게 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두로와 시돈 이렇게 지금 함께 얘기하는데, 원래는요 이 땅의 아래쪽에 누가 있는 거냐면 아셀 지파가 있어야 돼요. 아셀 지파가 여기를 점령을 하려고 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하니까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 근데 너무 잘 살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씨, 저걸 좀 우리도 좀 누리면서 좀 살면 좀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돼요. 아셀 지파가 쫓아내려고 갔다가 전쟁에서는 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살살살살 묻어 들어가 가지고 같이 함께 어울려서 지내게 됐다라는 기사가 사사기 1장 31,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아니 마이크는 왜 안 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여기 시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시돈 주민과 계속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쫓아내지 못했는지 이놈의 새끼들이 쫓아내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대충 이해가 잘 되셨죠? 우상숭배 중심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뭐냐면 라이스예요. 라이스. 단지파가 차지한 거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이에요. 아시겠죠? 왜? 문화와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발달하고 신을 섬겨도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기로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기로도 유명했던 곳이 바로 거기여서 아주 라이스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전이 거기에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되셨나요? 네,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니, 주변에 있는 신들은 다 주워다가 섬기면서 누구만 안 섬겼어요? 오직 여호와는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라고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요, 라이스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사기가 지나고 왕이 서잖아요. 사울 왕이 서고 그가 망하고 나서 다윗이 섭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다윗, 그 다음에 누구? 솔로몬.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지막 악악 때에 그 혼인을 통해서 그 조약을 맺어요. 맹약을 맺죠.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들과 혼인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씁니다. 자, 그러면서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고 그 여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솔로몬이 뭘 들여와요? 그 나라의 우상을 함께 들여와서 거기에 신전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죠.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죠? 자, 그런데 북왕조는 몇 개가 같고
10개의 지파가 갔고 남왕조 유다는 2개의 지파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부인을 얻었어. 어디에 있는 부인을 얻었냐면 이 위쪽 북쪽의 헬몬산 아래쪽에 있는 제사장의 딸을 데려왔네요. 아시겠죠?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자, 엘리야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죠. 대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과 함께 비가 오도록 함께 대결을 벌였던 바로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시돈 땅의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이 위쪽에 요 지역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 지역인지 아시죠? 이제 시돈의 왕이면서 엣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이세벨이었다. 그런데 북왕조로 시집 올 때 그 여인이 데리고 왔던 게 그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함께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여자 하나가 온 나라를 뭐 여자 하나가 그렇게 했겠어요? 왕도 거기에 대단히 많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정자를 누구를 세우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위정자를 누구를 세우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면 잘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요. 안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셔야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는 오른손, 없다는 왼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삼을 수 있다, 오른손. 그 집안 만들었네요. 자, 없다, 왼손.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이도저도 아니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제가 탁 뱉어버린다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뭔가 대답을 해야 돼. 내 마음속에 맞든지 틀리든지 대답은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맞든지 틀리든지 대답을 해야 된다고. 다음부터 질문하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왜 고개를 안 끄덕거려요? 아셨죠?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틀리면 고칠 수 있어.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걸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꼭 틀리면 고치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제도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아니면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다. 자, 이 세상에서 제도로 왕으로 옹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도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꼴을 당하신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왕으로 옹립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기로 하자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기로 하자. 장로님이 있으면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면 대단히 좋아지겠지. 이거예요. 아시겠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뭐 대통령 안 해봤나? 다 나라 들어먹었어요.
더 큰 도둑놈이었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무당 잘 섬기는 그러면 그분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세상 나라는 안 돼. 세상 나라는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보면 더 안 됐어. 왜냐면 우리보다 더 힘든, 더 나쁜 세월을 살아야 돼. 왜? 예수님의 재림에 더 가깝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보다 더 가깝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래, 얼마나 안 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해줘봐요. 우리 채원이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해줘야 된다고. 호건이한테 어떻게 해요? 잘해줘요. 슬아한테도 잘해줘야 된다고. 윤지한테도, 유준이한테도 잘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쟤네 이야기 안 했다고 또, 응? 우리 해솔이, 지솔이한테도 더욱 잘해줘야 된다. 평강이도 잘해줘야 된다. 요 정도면 뭐 오늘 나온 어린이들은 뭐 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빠지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나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나빠져요. 자전거를 하나를 사봐요. 좋은 걸 샀습니다. 가만히 내비둬봐요. 한 10년. 자,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품질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돼요. 자동차를 샀어요.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도 거기까지만 딱 있고 가만히 내비둬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돼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 그럼 지금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철딱선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실수 잘해요, 안 해요? 실수 잘하죠. 그 다음에 약간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약간 이기적이죠. 그 다음에 감정이 이성을 자꾸 넘어서는 순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죠? 자꾸 뭐만 보면 입으로 넣어요, 안 넣어요? 얘기를 솔직히 해봐요, 빨리. 입으로 자꾸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그래서 배가 나와서 문제라니까, 지금. 자꾸 욕심 차려요, 안 차려요? 욕심 차리죠. 자, 그럼 요 정도의 특징을 가진 이 나이가 몇 살일까? 대충 계산해 보면 약 4세 정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많이 성장했다고 쳐서 8세로 잡아주기로 합니다. 8세. 8살 정도라고 말이에요. 8살. 그럼 우리 8살에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는 40이고 정신도 8살, 생각하는 것도 8살, 감정 쓰는 것도 8살, 헌신하는 것도 8살, 그 모양 그 꼴이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안 많으시겠어요? 그냥 많아요? 걱정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대로 있어도 좋을까? 강남에 있는 어떤 엄마가요, 예? 저 강의할 때 강남에 있는 어떤 엄마가 오늘 그 김혜진 집사하고 옆에서 한 얘기입니다. 설교는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어떤 엄마가 자기 애가 엄마가 막 와가지고 잔소리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어떤 과목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단어부터 먼저 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럼 수학 문제 풀이는 좀 나중에 하고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니까 애가 그동안 말을 잘 듣다가 갑자기 그날따라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강남 엄마는 그걸 용납을 못해요. 내가 지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워왔는데 이놈의 새끼가 나를 지금 벗어나서 저 혼자 알아서 응? 네가 지금 맨날 전교 1등 하는 게 지금 누구 덕인 줄 알아? 이렇게 한다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가 지금 네 맘대로 하게 되는 거야? 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울고불고 하는 엄마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이는 어린 대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조금씩 요거로 지금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 조금씩 이렇게 벗어나서 성장하는 거, 이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라고 키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완전한 성인으로 크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니 이승숙 권사님은 자기 딸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막 다 알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딸은 이미 충분히 컸으면 지가 지 알아서 다 감출 걸 감추고 말할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챙길 걸 챙기고 나눌 걸 나누고 베풀 걸 베풀고 다 합니다. 그지 진아야? 그렇답니다. 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나간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만, 그다음에 즉흥적으로만 행동하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성숙한 사람답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죠? 그 기준이 뭐냐?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죠. 판단 기준. 우리는 어른들은 다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 판단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많은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재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판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따라서 하세요. 분별. 그렇게 말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성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를 믿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몰라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모른다. 뭐가 부패했는데요? 마음이. 누구 마음? 내 마음. 내가 거짓되고 내가 부패한 것을 모른다. 내가 부패하고 내가 거짓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옳은 줄 알아. 거짓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줄 안다고. 난 참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남을 때려잡는 거예요. 내가 부패한 줄 몰라. 나는 신선하고 늘 생명력이 넘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와 다르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패하고 남이 생동감이 있으면 그럼 내가 그를 따라가려고 하겠죠. 내가 거짓되고 남이 참되면 그 참된 사람이 부럽고 내가 부끄럽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요. 왜? 아직 유아적 감성에 머물러 있으니까. 언제 어른 되실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무법천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존재합니다. 거기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누구한테 배신당하죠?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 내가 충분히 의심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놈이 배신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배신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 시집가고 막 장가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중간에 물론 헤어지기도 했지만. 네? 왜 그렇게 막 결혼도 하고 막 서로 붙잡고 막 그렇게 막 매달려서 마치 아닌 척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저놈은 꼭 내 편일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뭐 헤어졌으면 그냥 확실하게 결론이 난 거고, 못 헤어지고 함께 살고 있는 분들에게만 묻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저놈은 자기 편 만드니까 내가 비율을 맞춰서 간신히 그 옆에서 붙어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름 자체가 남편일까? 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 편이 되어주기보다는 내가 편 들어줘야 되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 있죠?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열심히 잘 어울리는 친구들 있죠? 그럼 그 친구들이 저한테, 여러분에게 잘해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엄청 노력해서 그 친구들이 잘하게끔 간신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두 번째죠.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란 말이에요. 정신들 차려라. 하나님 없이 사람으로 만든 세상이 간신히 모래를 물로 붙여놓은 모래성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철석까지 믿고 내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사람을 계속 섬기기만 하고, 한 번만 기분 나쁜 일이 한 번만 만나면 가서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승질을 내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나는 억울하지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운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그건 내가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판단이 옳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요. 근데 지금 벗어나서 딴 걸 해도 여전히 그럴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안 벗어나고 그냥 여기서 좀 그래 되도록 참고 잘해보자 라는 게 요 정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인 거예요. 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럼 조금 안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편들어 주시라고. 다들 조금 좀 그렇잖아요.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없는 풍요는 절망 그 자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위로를 구하든 아니면 내 편을 구하든 별의별 걸 다 해서 아니면 그 혜택을 구하든 풍요를 구하든 간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자기들이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죠. 왜 구하게 됐습니까? 자기들에게 준 땅을 버리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아니, 이걸 쳐서 얻어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여기는 너무 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피해가지고 그냥 조금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판단에 괜찮은 땅을 찾아서 헤매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우상이 디글디글 끓는 그곳, 그랬어요. 라이스까지 가게 된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 것 같아요? 여기에 단지파가 있을 때 뜻이 뭐예요? 그렇죠. 이곳을 점령해서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왕되는 그 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땅으로 너희가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죠? 그럼 이것을 피하고 돌아가는 것은요? 이걸 남겨놓고 피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얼른 서둘러서 올라가야지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얘기했던 정탐꾼들의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판단이었을까요? 자기 자신들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특별히 뭔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내 생각에, 내 감정이 우선해서요, 하나님은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을 여유도 없이 화를 냅니다. 내 생각이 들면 먼저 얼른 나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것을 잠잠히 듣고 행동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물이 풍부한 땅, 우리가 들어가면 저항할 수도 없는 그 땅, 그리고 곡식은 비옥하고 모든 물질들이 아주 넉넉하게 쓰고도 남을 만큼 풍요로운 그 땅, 그걸 발견했을 때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무주공산인데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하고 쳐들어가도 누가 도와줄 것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냥 그 땅을 딱 차지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수월하게 우리 앞에 베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나를 친하게 막 이렇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투자를 하면 내 돈에다가 이게 내가 지금 어디 투자하는데 얹어서 조금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얹으려면 얹어. 하기 싫으면 말고. 그래서 자꾸 이번에 큰 건이 하나 있으니까 나는 이거 하고 고생 안 하고 그냥 나중에 그냥 뭐 이걸로 가진 걸로 그냥 먹고 살아도 충분한데 자꾸 나를 사람들이 자꾸 좋은 데로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투자하지 못해서 안 달랐고 그럼 내일까지인데 라고 얘기하면 와이프가 막 아무리 반대를 해도 여자가 뭘 안다고 지금 남자들이 하는 일에 지금 나서가지고 이놈의 펜네가 지금 투자 안 하면 지금 다음에 지금 한 달 반 만에 그것만 기다리면 이 돈이 2배가 된대잖아. 내가 평생 일해봐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아? 이 사람이나 되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그런 거라니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긋하게 내가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해서 내가 흘린 땀의 수고를 가지고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먹고 사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불순종과 단지파는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14만 4천 아시죠? 읽어본 사람은 알 텐데. 김종철 장로님 14만 4천 아시죠? 그죠? 각 지파마다 몇 명씩이에요? 12,000명씩 12. 12지파 얘기할 때 12.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지파 얘기할 때 12지파 곱하기 12,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일부러 밑줄을 쭉 그어놨어요. 13만 4천이니 각 지파를 모두 다 말한 줄 알았어 우리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되게
요셉 지파 중에, 그러면, 요셉 지파. 그러면, 원래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요셉 지파.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단지파도 이게 다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 위쪽에 요셉 지파 위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는 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그러면 지파가 몇 개가 돼요, 갑자기? 13개가 되잖아요. 몰라요, 지금? 아니, 그러면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걸 말해요? 누구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잘했어요. 박수. 네, 잘했어요. 선물이라도 나눠주고 싶네. 우리 전도사님 같으면 막 이렇게 초콜릿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 그죠, 전도사님? 저 집은 좀 부자여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명? 12명을 낳았습니다. 12명. 그런데 12명인데 부인 둘에게서 아들을 낳고 부인의 그 첫 번째 부인의 종, 두 번째 부인의 종에게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뭐예요? 레아입니다. 레아. 두 번째 부인은요? 라헬. 자,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이거 알아요? 네, 맞아요. 일단 반을 낳았어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반을 낳았어. 그런데 반을 그냥 낳은 게 아니고 원래 몇 명을 낳았어요? 쭉 4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4명을 먼저 낳고 나니까 라헬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몸종을 이스라엘에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몸종 이름이 뭐예요? 빌하였어요. 빌하에게서 2명의 아들을 그 다음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생각할 때 뭐야? 요 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을 수 있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자기 여종도 다시 내 남편에게 또 다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몸종의 이름은 또 누구였을까요? 레아의 몸종 이름은 실바였습니다. 실버 아니고요. 실바입니다. 앤더슨 실바 뭐 이런 실바. 네. 자, 그러고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합환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합환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레아가 다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몇 명의 아이를 또 낳았어요? 2명의 아이를 또 낳습니다. 그럼 몇 명 됐어요, 총? 자, 4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럼 몇 명? 10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12명이라 이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는 건지 몰랐네. 아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잊어버려야지 내가 목사로 오래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아들이 누구하고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야 돼. 그런데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들한테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바꿔서 장자의 축복권을 바꿔놨네? 자기도 동생인데 잘 됐다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냐면 육신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다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몇 번 반복해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이란 뜻이에요. 언약 백성.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요셉 지파라고 나왔으면 그러면 요셉 지파의 대표는 누구예요, 이제? 그렇죠. 동생인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 지파라고 적혀 있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므낫세 지파라고 또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빠진 지파가 있겠죠. 그러면 빠진 지파가 누구라고요? 단 지파라고. 단 지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들이 구원 계획에서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구원 계획에서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구약의 역사들 중에 이방인들이 끼어들어와요. 아시죠? 우리 전사님이 함께 여러분 공부했던 누구? 룻. 그죠? 룻이 끼어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끼어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 번에 반복돼서 예수님의 계보 속에 이렇게 다른 이방의 백성들이 끼어들어오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 백성이 자기의 회중에 들어오는 백성을 내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큰 계획들을 구약 속에 수없이 담아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통제 없는 자유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한 울타리를 쳐놓고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안전한 울타리. 그러면 사실 양떼들이 몽골 같은 데 가보면요, 양떼 애들이 또는 말들, 소들, 야크 이런 것들을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우리 안으로 다 집어넣죠.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면 막 빽빽하잖아요. 너무 밀도가 높아. 그러면 애들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 나겠죠. 왜? 밖에 내 돌아다니던 애들을 밤이 되면 그 안에 가둬놓으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끝이에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를 양이라 그랬을까? 왜 우리를 양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고집스러워서요? 예? 좀, 뭐 어쩌다고요? 아니면 우리 풀 먹어야 돼서요? 약해서. 사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짐승만도 못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감정적으로 지금 설명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 대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울타리를 통제라고 여기면 통제예요. 근데 이 통제는 뭐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위험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양은 계속해서 뭐 하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들은 자유라고 표현해요. 그럼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날까지 사는 거죠. 그날까지. 안녕히 가세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아서 결국 어디로 빠져들어가는 거냐면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럼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금방 죽어요.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우리 자신을 순종시켜서 그 안에 둘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내 자신만 목적이 돼서 그냥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만 계속 생각하다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 교회에 안 나오고 편안하게 살래.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에 안 나올 때하고 나올 때하고 언제가 편해요? 지금이 편하죠. 지금이 편하잖아요. 자, 다시요. 교회에 안 나오고 놀러 다닐 때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데리고 다닐 때하고 어떤 게 더 재밌어요? 지금이 더 재밌죠. 그렇다니까요. 교회 밖에서 외식할 때하고 교회에서 밥 먹을 때하고 어떤 게 더 나아요? 교회밥이 나아요. 아니,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그래도 밖이 더 낫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와봐. 너 깜짝 놀란다. 왜 그렇게 자꾸 몸은 아프고 인생이 불행하다고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우리 교회에 나와봐. 그리고 예수님 믿어봐. 아니, 세상이 달라진다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잖아.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해. 나아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교회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바꾸기로 했느냐? 새가족 공부를 다른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교육을 먼저 시키려고요. 새가족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 펜을 꺼내세요. 펜을 꺼내가지고요.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라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 7명을 뽑을 생각입니다. 7명이 그냥 새가족들이 오면 공부가 시작되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 교회는 엘림교회입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이 사람은 스텝 하나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뭐만 하는 거라고요? 그 스텝 한 개만 하는 거예요. 그럼 1번이 끝났어. 그럼 1번은 나예요. 1번은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아무나 덤비지 마세요. 자, 1번은 제가예요. 2번은 누구든지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 중에 7명을 뽑아가지고 7명 중에 한 명에게 제가 다음 스텝의 교육을 맡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제가 교육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럼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합니다. 하고 약속 시간을 정하고 뭐 어디서 만나도 상관없어요. 뭐 주일날 뭐 만나도 되지만 주중에 그를 찾아가서 그냥 간단한 시간에 만나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한 번이잖아, 한 번. 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 번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교육하고 나서 자, 다음 3번째 수업은 이분하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인사를 시켜주고 자기는 빠지면 돼요. 한 번이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딴 분이 있으면 또 딴 분을 소개하고 또 새로운 분이 오면 또 그 과정에서 목사님 다음으로 또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소개시켜주고 3번째는 4번째를 4번째는 5번째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8주 정도가 지나가요. 8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 웬만한 사람들은 인사를 시키고 이거 구역 식구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교육도 하고 막 친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두 다 알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간증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선생님으로서 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간증을 말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해놓고 깽판 치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제가 책임을 갖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오시기 바랍니다. A4지 한 장 정도입니다. 알았죠? 아시겠어요? 열심히 써오지 않으면 잘립니다. 열심히 써오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잘린다고요. 감동적으로 써오세요. 왜 감동적으로 써야 되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새 가족이 왔으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났던 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심어지고, 그래서 8주가 지나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나도 주님 만나야겠다.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얘기들을 하게 하면 우리 교육이 실제적이고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됐어요, 권사님? 어때요?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제가 왜 금요일날 얘기하겠어요? 주일날 얘기하면 너무 많아질까봐. 주일날 얘기하면 너무 많아지죠? 제가 수요일날도 제가 기도회에는 웬만하면 더 이상 숫자를 안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성령 다 받아버리게. 성령 다 받고 다 치유되고 막 그래서 우리만 막 불타올라가지고 주의 나라로 살고 막 이렇게 해버리게 그냥. 왜냐면 우리 찬양집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니 혜경 집사가 그만큼밖에 안 만들어놨어. 40권. 그러니 그 이상 오면 안 됩니다. 지금 38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들 하시고 잔잔하게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숫자가 기도의 혜택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교육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교육도 각자가 이번 주에는 기도해요. 기도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 내가 만약에 그 교육 과정 중에 한 단계를, 한 스텝을 맡게 된다면 아주 간단해요. 한 15분 동안 내가 이분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할지 어떻게 알아? 한 20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1000명쯤 오면 1000명이 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막 더 크게 막 간증하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50견이 낳은 사람이 막 있으면 50견을 앓다가 50견이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늘 더 큰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괜찮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써오시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써가지고, 누구한테 내냐면, 저기 서류를 주로 걷는 담당인 신희정 사모님한테 냅니다. 서류 담당. 아시겠죠? 그렇게. 평강아, 어떻게 써오라고? 나는 사실 아이가 아니었다. 엄마가 당뇨 때문에 사실 우리 집이 너무 안 좋았었다. 그런데 엄마가 우리 집이 고쳐지면서 내가 생기게 됐다. 이렇게 다 쓰란 말이야. 기억나는 대로. 알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르는 쉬운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아끼는 것들을 내 손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괴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털어버리고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자기들 보기에 좋은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옳은 대로 신앙을 선택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땅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대표 지파가 되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을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제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주님만 섬기며 사는 인생, 또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인생,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붙잡고 단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간증들이 주님 만나서 회복했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